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거의 끝나가죠.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헬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중에 우리가 있으나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들이 참 때로는 덧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사오니 소망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세계적으로는 지금 또 전쟁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중동 지방의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참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에 참 유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도 평화의 땅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 같은데 전쟁이 확전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가정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초등 고학년 어린이들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인제에서 수련회 갔습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47장 48장은 블레셋과 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도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론 심판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큐티하는 말씀은 묵상하는 모든 말씀은 전부 나를 향해서 적용을 한다. 이런 관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나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그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강하게 그날따라 그날 묵상해야 될 본문에서 나에게 강하게 이렇게 들려주실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매일 성경에서 꼭 정하거나 무슨 생명의 삶, 풍성한 삶, 무슨 큐티인 이런 데서 정한 그 본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 그것도 이방을 향한 특정한 심판의 메시지로서 그 사람에게 콕 집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죄 사함을 입은 은혜의 백성들로서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그 은혜를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예배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할 제목들이 이 말씀에서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발견하시면 되고 굳이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이 회개하는 말씀들을 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 가볍게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보편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럴 때는. 왜냐하면 이 말씀, 그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주인되어 파괴되었고 깨어져 있고 스스로 주인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자 하는 인간들의 세상인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어떻게 당해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것이 성경의 이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어떤 영적인 원리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주의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일반적인 메시지화 시켜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일터에서의 삶에 적용을 시키실 수도 있고, 뭐 개인적, 공동체적, 가정적, 일터, 뭐 자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뭐 돈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적용을 시키실 수 있겠죠. 이건 뭐 약간 설교를 하는 분들이나 뭐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묵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뭐 강의이기도 한데, 예레미야 성경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한 좀 도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서론 삼아서 오늘 또 이제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좀 간단히 보시면, 여기 가사, 뭐 또 여기에 두로, 시돈, 갑돌, 아스글론, 이런 지명, 땅 이름들은 전부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 이 당시 지금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방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면한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거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먼저 애굽이 블레셋을 공격하죠. 가사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와서 마치 예레미야 1장에 그 끓는 솥, 가마솥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 중에 있는 것과 그 땅과 모든 성과 거기 사는 자를 휩쓸어 버린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환란을 겪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도 이 지경에, 이런 상황에 있죠. 난민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 번영했던 두로와 시돈,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립되어서 이 번영하던 두로와 시돈은 이제 옛날만큼의 국력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뭐 지금 그렇죠. 가드, 가사,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스글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팔레스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그냥 그 중에 한 예일 뿐입니다. 뭐 팔레스타인이 그것 벌 받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 430년이 지나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 심판하고자 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진멸당하였던 것은 그냥 예표일 뿐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도와줄 자가 다 끊어지는 거죠. 아비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8장 모압에 관한 말씀은 유린당하죠. 수치를 당하죠. 파괴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찬송소리가 없어집니다. 이 찬송은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그 찬송소리와 그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을 당하여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전부 이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이 없는 약자들이 다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군인들, 강한 자들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민간인들, 파멸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아무 정말 저항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우상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역시 파멸하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때 따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모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역시 모압을 향한 심판을 게을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향한 심판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7장 48장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아무리 블레셋과 모압이 강성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애굽에서 쳐 올라오고 바벨론에서 쳐 내려와서 블레셋은 작살 날 거다. 모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너희들이 우상을 그모스를 의지하고 강성해 보여도 너희들 다 군인들 다 날아가고 어린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제사장과 함께 그 우상은 파멸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심판 당할 이 완전히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판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잘나서 내가 전부고 내가 최고고 한 이런 세상이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한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은 뭡니까? 그런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고 그런 세상의 기준에 속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빨리 옮겨 와라. 거기로 옮겨오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 설득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불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불난 집에서 그냥 다 죽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빨리 멱살 잡고 끌어내고 이 뒤춤을 잡고 이렇게 질질 끌어서라도 끌어내고 자고 있는 사람은 업고 나오고 졸고 있는 사람은 메고 나오고 애기들은 안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이 문제입니까 지금? 폐물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람부터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상벨은 누르고 집집마다 초인종은 누르고 나랑 친한 사람 집에는 빨리 가서 데리고 나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 심판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반드시 깨어진 이 세상은 이 블레셋과 모압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난이 아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 없다, 하나님께는. 이게 오늘 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여기서 막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상관없는 블레셋과 모압을 보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야. 뭐 굳이 그렇게 막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심판의 확실성을 알고 내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런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 단 한 가지죠. 전도.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렇겠어. 뭐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나이브하게 굉장히 별로 긴장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그것을 글쎄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조금 더가 아니라 저는 더 엄격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롱꽃 마을에 선교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십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꿈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이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저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결과 뭐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좋은 차를 타고 막 큰 건물을 세우고 그런 대로 금방 빠지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걸 하다가 중간에 이제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몰라요. 이제 뭐 그것도 하고 뭐 사기도 친 건지 뭐 부자 되는 게 잘못이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글쎄요 필요 이상의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원래 부자였으면 모르겠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았다든가. 근데 이거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겼다. 그건 좀,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리 성도가 10,000명, 10만 명 그랬어도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생겼어도 안 받았어야지. 그죠? 누가 줬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 줬어요? 모르겠어요. 잘.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야지. 제가 바본지 그분이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 심판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모압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확실시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해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애가 탑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도 처량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기준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임을 저희는 100% 확신합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체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또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도록 예수님 만나는 복된 경험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회심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